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멜산에서 격전입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갈려지게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배경을 보면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마음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다시 말씀드린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850대 1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바른 신앙의 원리, 신앙의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의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자 제가 인터넷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의 청와대가 1992년부터 이제 노태우 대통령 정권 그때부터 신호회가 창설이 되었답니다. 그때에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 주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청와대 안에서 예배를 주도하면서 그 당시 한 300명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7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에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중직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예배가 이제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고도 끊임없이 이제 청와대 예배 드릴 때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아예 예배조차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있답니다. 그 청와대 안에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고의 그 기관에서 300명이 매일 기도하고 노태우 정권, 불교가 심했던 그때에도 300명이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글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로 목숨 걸고 예배로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겼던 비결은 뭔가 하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수축하다라는 이 말은 라파라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라파. 이 라파는 무엇인가 하면은 의료용입니다. 의료용어. 그래서 수축하다는 이 말은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치다는 이 말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제단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고친다는 것. 그 다음에 치료하다는 이 말은 제단의 기능이 없는데 제단의 기능을 다시 치료한다는 것. 건강하게 된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제단에서 예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한 일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회복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이겼던
850명과 이겼던 싸움에서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늘 이 좋은 날에 왜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행복이 주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시작.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늘 항상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갑부가 되어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홀로 단신 떠날 때에 그곳에서 내가 비게 했던 이것을 하나님 제단을 샀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돌아올 때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 세겜 족속 그 족장에게, 추장의 아들에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라비가 되어지는 시몬과 웨이가 복수를 합니다. 그때에 정신 차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 어떻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월을 이제 막 그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여러분들이 적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주변의 민족을 위험에 무릅쓰면서 그가 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왜 베델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늘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편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장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화내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여러분 좀 힘들어하는데 그건 기도하면 되고,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일들이 잘못되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살고 예배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그랬고 모든 선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예배로 승부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의 근심들이 사라지는 그런 멋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말씀이죠. 시작. 그가 여호와 이름을 우리말 성경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두세아 정도의 실을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이 말은 명성, 평판, 기업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성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었다. 평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근심 내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강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러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름 그대로 그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첫 번째 홍해에 다다릅니다. 그때 건너갈 배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칩니다.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자고 말할 때에 모세는 말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 더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설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화 중에서 멋있는 장면이 다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주일학교 나오면 다 알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 그 막강한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시작.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 좀 쉽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아주 명령 나간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유치원생입니다. 골리앗은 어른이 키가 여러분 2m 넘습니다. 그 한마디에 꼴짜기가 막 흔들흔들할 정도로. 오늘 아침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나요? 예배 다 마치고 기도하러 갔는데 흔들려서 주여 더 이상 흔들지 말고
골리앗이 한번 소리 지르면은 그 골짜기가 흔들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은 오직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물질과 경제가 모든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 앞에 골리앗이, 홍해가,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체험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스바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그게 많은 부자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들이 뭐예요? 작은 능력,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작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골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도 이제 세계로 나가는, 세계가 우리 교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뭐예요? 세계 다른 데 교회 세우면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에 차마고도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어느 그 지역을 이름을 따서 차마고도 삼성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별로 안 멋있어요. 저 혼자 멋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발표하면서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저도 하나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물질을 좀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물질. 목사가 먼저 이렇게 좀 한다고 뭐 해야지 많이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은퇴하기 전에 은퇴하면서 멋있게 하나님 교회 세우고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고요. 뭐 능력을 얻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께 분명히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나라의 환경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고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37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긴 것은 하나님 기도.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자들은 아침부터 이제 해가 질 때까지 거의 막 많은 시간 동안을 그들이 막 몸을 막 칼로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막 아우성 쳤지만은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단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예수님에게 우리는 간절한 기도, 흔히 말하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하옵소서 이 말의 뜻은 보면은 대답하다, 알게하다, 보증하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 사람의 보증이 아닙니다.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크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확신이 있는 기도. 여러분 좀 없어도요, 좀 부족해도요, 말이라도 확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말이라도. 말까지 여러분 대답까지 신청하면요, 마귀는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우리 앞에 캄캄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아멘.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있는 그곳에 18만 5천 명이라는 막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이제 그 히스기야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우리 앞에도 여러분 이런 힘들이 있을 때, 그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말 성경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껴매어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잔잔했던 그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파도를 일으키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았던,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지만은 풍랑이 일어날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때에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다른 일 때문에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큰 고난과 큰 싸움 대적에서 그 대적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머지않아서 정말 대환란이 우리에게 7년 대환란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요, 예수님이 심판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다시 수축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로 삶을 회복하시고 늘 코람되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이제 2월 14일부터 4월 1일 부활주일까지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번 한 달 여러분 부활주일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간증하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